이렇게 간증을 듣고 있으면 이렇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렇게 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도 있고요.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 여러분 이를 통하여서 가장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례를 정하시고 세례를 주라고 하셨던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신비이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의 목적도 바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봅니다. 신앙은 내가 교회를 해서 무엇을 열심으로 뭔가를 하고 뭔가 업적을 남기고 또 무엇인가를 되고 무슨 큰 일을 하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느냐, 나와 온전히 하나가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였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설 것인데 그때 주님은 우리의 직책을 물어보거나 어떠한 업적을 남겼는가를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얼마나 나를 닮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였는가 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희한하게도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언제부터 외형적인 것에 너무나도 많이 시선을 빼앗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의 사이즈,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얼마나 화려하냐, 무슨 시스템이 어떻느냐,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많은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하향 평준화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더 높이 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주님을 더 닮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면 됐는데 나보다 뭔가 다른 사람이 더 열심히면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려서 너 나보다 열심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제일 밑에 기준에 선을 그려놓게 되고 그 정도 선에서 좀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천국 갈 수 있을 만한 선에서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목적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내 안에 충만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나를 끄집어 내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나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고 또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과 신약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한 가지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뿐이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느냐. 내 도움은 외부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높은 산을 향하여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그 산, 그런 곳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심지어는 하나님을 그 높은 곳에 있으면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이 낮은 곳에 있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차원에서의 기도와 그런 차원에서 예배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이 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아멘. 요즘 금요 철야에서 계속적으로 이 생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외부에서 저 높은 산에서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외부에서의 도움을 찾았지만 이제 주님은 신약에서부터는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입니다. 구약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것에서 언약을 하고 있고 그 이 언약이 이루어질 것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 그래서 언약과 성취, 예언과 성취, 이런 개념의 구약과 신약이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말씀은 이 구약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예레미야서에 주님이 이제 이것을 두신 거예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디에다 기록하셨습니까? 제일 처음에 줄 때는 돌에다 기록하였습니다. 돌판에. 그래서 십계명이 하나님이 돌에다 직접 쓰셨습니다. 저는 그 십계명 정말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신 십계명. 십계라는 영화 보면 그 애니메이션으로 처리해서 막 번개가 쫙 날라와서 바위 같은데 딱 붙더니 막 지지지지 하면서 글이 써지잖아요. 여러분, 그 틀렸다는 거 나중에 알았죠? 히브리어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거든요. 여러분, 들어오면 우리 저 입구에다가 유치부에서 했던 십계명 그 밖에다 이렇게 내다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어요. 그래서 왜 돌에 새겼겠습니까? 지워지지 말라고요. 항상 보고 기억하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또 쉐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돌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구약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에 돌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날마다 외우긴 했지만 쉐마 기도로 하긴 했지만 돌에는 새겨져 있는데 자기의 마음엔 새겨지지 않았어요. 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졸리기 때문에 지금 뚫어지게 바라보신 저는 말씀을 잘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뚫어지게 그 돌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을 내 마음에 두진 않아요. 그냥 하루에 3번씩 읊조리긴 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말 뚫어지게 말하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에 두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새겨요? 그들의 마음에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아멘. 히브리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것을 돌에 새겼지만 이제는 그 언약을, 여러분, 언약 자체의 내용이 바뀌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 돌에 새겨진 언약이 지켜지지 않자 그것을 포기하고 또 다른 언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을 어디다 둬요? 그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이제는 우리 마음 안에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를 통하여 이제 더 놀랍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펼쳐내는 것이 신약인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곧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제 곧 하늘나라에 다시 갈 것이다. 물론 다시 올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더 유익이다.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것을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 그것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너희를 인도할다. 너희가 누굴까요? 제사장들만이었을까요? 주를 믿는 모든 사람, 12명의 제자들 다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제자들을 곧 진리로,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누구에게 알려요? 너희에게 알려요. 여러분이 너희에 들어가십니까? 들어가시나요? 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 아니죠? 네. 그 장래일에 대해서 아시나요? 갑자기 아멘이 줄어드네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굉장히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알린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에 부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알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려운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이 계속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나는 안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물어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대신 기도해갖고 나에게 대신 좀 알려주세요.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이건 또다시 구약으로 돌아간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직접 만나길 원하세요. 저희도 한번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게 성도님이 찾아왔어요. 처음 찾아오신 것 같아요. 저랑 이렇게 그렇게 1대1로 얘기하긴 처음이에요. 근데 그 집안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본으로 이제 전 집안이 이렇게 사업차, 아버지가 남편이 가야 되는데 갈지 말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도하면서 알려달라는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너무 간절하고 너무 다급하셔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거절할 텐데 거절을 못했어요. 저도 마음이 약해갖고. 그래갖고 그분에게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는 내내 머리가 빙빙빙빙 돌면서 네가 왜 기도하냐 이런 식의 느낌이 막 오는 거예요.
웬만하면 말씀이 떠오를 텐데 말씀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5분 동안 계속 기도하다가 방언하다 기도하다 이래 안 되고 결국은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직접 기도하셔서 직접 받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직접 하시죠.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피식 웃으면서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직접 만나길 원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남을 통해서 만나길 원하십니까? 내가 직접 만나길 원하십니다. 이제 부인 통해서 만나지 마십시오.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통해 만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내 안에 그냥 있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나와 함께 친밀함으로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데 나는 자꾸 외부로 가려고 해요. 힘이 없고 도움이 필요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뭔가 밖에 계신 산 위에 있는 아니면 교회에만 있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러면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성령에 충만한 특별한 도가 통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누구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시작하십시오. 그럼 이것이 또한 구약에도 계속적으로 있었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아멘.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이루신 것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 계속 마지막 강화라고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점 정리하는 그 설교에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성령이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자체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와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씀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 이제 신약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제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부드러운 마음이 성령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하나 더 봅시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제가 처음 신앙의 훈련들 받을 때요, 저 안에 굉장히 도전이 됐던 책이 조그만 책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하도 유명해서 읽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요.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로버트 멍어가 쓴 책, 조그만 소책책.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막 이제 큐티 훈련하고 이럴 때였거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정하고 내가 내일은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리라. 혹은 내일은 꼭 새벽 예배를 가리라. 그리고 자기 전에 기도하죠. 하나님 내일 아침에 1시간 일찍 깨워주세요. 하나님이 깨워주시면 정말 하나님이 깨워주신 줄 알고 깨어나서 그때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고 자죠.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내 스스로 나는 절대 못 일어날 걸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일찍 일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괜히 하기 싫으니까 하기 싫은 변명거리를 하나님께 찾으려고 내 안에서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만한 일을 하나님께 탁 걸어놓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다가 그렇게 1시간 일찍 일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딱 그 다음날 봤는데요, 알람도 안 울렸는데 1시간 전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시계를 딱 봤어요. 정확하게 1시간 전이에요. 1시간 전. 제가 깜짝 놀랐어요. 큐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화가 나더라고요. 왜 날 깨우냐고. 이런 기도는 왜 이렇게 응답을 잘 해주셔갖고 막 속에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멈추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아야지. 제가 그랬었습니다. 희한하게 큐티를 하는데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요, 거실에 주님을 만나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오늘 같이 약속하신 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하루 이틀은 거실에서 예수님과 같이 큐티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근데 매일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며칠 동안 까먹고 못 나갔어요. 어느 날 급한 약속이 있어서 옷을 다 챙겨 입고 열심히 밖으로 나가는데 거실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아니 거기 왜 앉아 계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랑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이란다. 아니 그걸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바빠서 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뵐게요. 이러면서 휙 나가버려요. 주님은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약속한 그 시간에 주님은 정말 와 계신다고요. 제가 이런 걸 소름 끼치게 경험한 적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믿져야 본전 아니에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주님이 정말 나와 기도하기 원하신다면 내일 아침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내가 한 번은 정말 양털 같은 시험인데요, 하나님 몇 시 몇 분에 깨워주세요. 시간을 정해놨어요. 근데 분도 깨어나기 어려운 5시 34분에 깨워주세요. 이래놓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정말 34분에 일어나는 거 있죠. 딱 한 번 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깨울 거라는 것이 알아져서 그런 기도를 안 했어요. 더 자고 싶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도요, 내 안에 별로 그런 마음들이 잘 안 일어나요.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 내 마음 안에 내 영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거하세요. 그래서 나와 깊이 있게 교제하는, 그리고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는 그 실제 일들을 행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만이 일어난 사건입니까? 여러분도 이제 그 소망함을 가지고 해보기 시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단지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 안에서 영원토록 계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까먹고 내가 바쁘고 내가 믿지 않으므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묻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사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주님께 잘 묻질 않아요. 또 물어도 대답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셨다라고 자꾸 생각해요. 우리가 옛날에 기도는 그런 기도 많이 했죠.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그리고 막 해서 속이 시원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진 걸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가요. 여러분 이것은 저 산에 올라가서 야호하고 내 속이 후련해갖고 내려와서 아 내 몸이 가뿐하다 이런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냥 그렇게 내 속이 후련한 그 정도로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내 안에서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내 안에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 안에 실제로 나와 그렇게 교제하며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나누길 원하십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십시오. 그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하십시오. 어쩌다 한번 교회 오고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잠깐 아차 내가 주님을 잊었구나, 내가 여기서 기억해야지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신앙생활은 이제 더 이상 그런 하향 평준화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성경책 끄집으면서 먼지 털고 오는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싸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뭐며 위험이 있을 때마다 또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 물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럴 때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구약부터 예언되어 있고 신약에 이미 성취되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적은, 세례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내 안에 더 깊이 있게 교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와 같은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충격을 별로 안 받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은 두고두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말씀으로 썼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나라의 체계 자체가 성전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성전 중심의 국가입니다. 모든 일이 있을 때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세전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구약에 보면 성전이 가장 중심에 있고 광야에서도 그 중심에 각 세제파씩 네 방향으로 진을 치고 뭐든지 다 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그들이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였습니다. 상징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하고 그럴 때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하심이 구름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심지어는 그곳에서 불이 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내가 나병이 문둥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이것을 확인하는 마지막 작업은 성전에 와서 제사장에 보이고 확인하고 그리고 정결 예식을 행해야지만 나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전은 모든 기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성전을 헐어라. 참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이 성전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머리가 나쁘지 않으십니다. 근데 주님이 아주 결정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사흘 만에 다시 짓게. 아니 이거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4년 6개월도 아니고요. 어떻게 3일 만에 짓냐고요. 이 말씀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전의 그 형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구름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은 동일하게 있어요. 근데 형태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 가운데 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일들이 이제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육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멘. 제가 전에는 이런 말씀을 감히 전하질 못했어요. 이해가 안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스스로 알아요. 우리가 공부하고 막 무슨 성경책 막 보고 이래서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다라는 건 그냥 알아져요. 왜요?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슨 신학적 공부를 하거나 신앙서적을 몇 권 읽어서 아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을 알다 보니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정규 형제가 고백하고 제가 어제 계속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어제 물어봤더니요, 주기도문 외우니 했더니 주기도문이 뭐예요? 모르더라고요. 제가 세례를 안 줄까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전에는 맨날 예배 끝날 때마다 주기도문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주기도문 줄을 안 하니까 아니 모를 수밖에 없구나, 내 책임도 있다,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걸 그냥 알아요. 그냥 알아요. 스스로 확증하는 거예요. 내 안에 왜 거하십니까? 지금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성전 내 안에 거하셔서 나랑 교제하고 내 안에 충만토록 임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셨던 그 성전의 기능, 성전의 역할들을 이제는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고 어려운 얘기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이걸 계속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이걸 못하게 자꾸 막았어요. 그러면 중세를 암흑기라 그럽니다. 왜 암흑기예요? 처음에 초대교회에 있을 때는 콘스탄틴이 그 기독교를 국교화하기 전까지는 각 그 카타콤에서 지하 동굴에서 주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어요. 너무나도 확증됐기 때문에 순교의 그 순간에도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은 내가 생명을 내놓고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었어요. 모든 성도들이, 특별한 순교자가 아니라 일반 모든 성도들도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할 만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신 것이 너무나도 확증하게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교화되어지고 난 다음부터 아무나 설교하면 안 돼, 아무나 하나님 말씀 읽으면 안 돼, 자꾸 분리시켜놨어요. 그 다음부터 성직자와 평신도를 가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성경조차도 일반 평신도들은 이거 잘못 읽어도 안 돼, 또 잘못 해석도 안 되니까 아예 신부들만, 그것도 이건 또 번역도 해서도 안 돼. 1차 번역 때는 라틴어만 해요. 한때 아주 비하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때 라틴어를 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엉망으로 읽어도 그냥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그냥 읽다가 자기 마음대로 흥얼흥얼 해도 그냥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러면서 말씀이 읽혀지지 않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중세의 암흑기로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너의 헌금이 저 헌금 안에 들어오면서 땡그랑 하는 소리가 날 때 너의 영혼이 구원받고 너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도 저런 게 성경에 있나 보다. 그리고 말씀을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중세의 암흑기의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갔던 것입니다. 다시 종교개혁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 말씀을 회복하신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종교개혁만 한 것이 아니라 루터가 가장 크게 했었던 괘씸죄에 걸렸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독일어로 바꾼 거예요. 어떻게 천민이 쓰는 독일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느냐, 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경 말씀을 이 선한 말로 번역하는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이래가면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성경을 교회사를 보면 계속 나타났던 것을 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속에 이미 거하시는 예수님을 흘려보내고 풀어놓는 방법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봅시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러면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나라가 임하시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 어디예요? 내 마음에요. 하나님의 이 대한민국에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1차적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라고요. 내 마음의 주인이 여전히 나인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요,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시고 주 중에 주인으로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임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목표예요. 세례 받았던 그 의미예요. 과거에 한 번 받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토록 그와 같은 관계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그 뜻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 이 땅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리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간다. 이게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전에는 기도를 이렇게 했었죠.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계속 구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또 진리의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세요. 여러분, 그 아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면에서 아는 거 되게 쉬워요. 그것을 내 마음,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내는 게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죠. 큐티 하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내일 깨워주세요 이랬는데도요, 딱 눈 뜨면 언제 그랬냐는 걸 화가 나고 내 잠 왜 깨웠냐는 거예요. 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깨워달래놓고 기도해놓고 거기에 응답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깨웠냐고 내 잠을 이러면서 오히려 신경질 내는 게 인간의 속성이라고요. 제가 그때 막 큐티 훈련하고 막 여러 가지 훈련 받고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럼 정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 정말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깨어났을 때는 기도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따뜻한 이불이 더 편하고 누워있는 게 더 편해서요. 그것도 젊은 21살 22살 나이에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그냥 뭉정뭉정해서 더 자는 거예요. 그래, 아예 지각하는. 그러나 주님은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깨달아지며 그 뜻이 하나님이 이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언약 가운데 되어지는 이 말씀이 이제 이 땅에 내 삶에 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것이 완전히 나타날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세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내 안에 어떻게 해야 거할 수 있을까요? 영접 기도하면요, 정확하게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뭘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고 행하는 거예요. 행했는데 정말 이게 말씀대로 되네? 이것도 되네? 저것도 되네? 이러다 보면 이게 되는 거구나라고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쓰는 거예요. 믿음으로 더 큰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제일 가장 큰 어려운 싸움이 뭐냐면 되면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내가 해주면 내가 그것을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믿으면 될 거라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길까요? 내가 이길까요? 우리는 끝까지 내가 되면 되는 거를 한 번이라도 보여지면 내가 그때야 믿겠습니다. 평생 그게 잘 안 돼요. 네, 믿으면,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믿음의 삶을 구체로 내디딜 때,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오늘의 본문으로 잡았던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겼어요. 자기가 전에 알았던 산헤드린 공예였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최고의 대학을 나온, 최고의 학벌을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럼 그 정말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공예, 산헤드린 공예의 이론임에도 불구하고요, 거기서 배웠던 율법으로 말미암은 많은 지식들을 다 해로 여겼어요.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오히려 방해가 돼요. 자, 이런 얘기 나면 꼭 제 마음에 얘기 안 하고 넘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또 우리 저에게는 또 신학을 하신 분들 좀 있어서, 신학을 하신 분들은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꼭 방해가 되는 일이 참 많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걸 죄송하는데 하신 분은 뭔 얘기인지 알 거예요. 제가 신학생 사역을 10년을 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신학이 최고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통 보수주의 신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없고 신앙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더 충만하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배운 개혁주의 신학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하나님을 만나는 핵심적인 걸 못 줘요. 신학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은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좋은 도구이긴 해요. 도구는 좋게 갖고 있는데 실제로 행하진 않아요. 숟가락은 금으로 만들었고 그 숟가락 위에는 막 보석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데 정작 그거 갖고 밥은 안 먹어요. 계속 내 숟가락은 최고야, 내 젓가락은 최고야, 금으로 돼 있어라고 계속 들고 자랑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배고파 있어요. 왜요? 먹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너무 귀하고요, 너무 해서 사용해 보질 않았어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나무젓가락이 낫죠. 계속 먹을 수 있어요. 비록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겨요. 단지 해로 여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돼요. 주님 안에. 또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돼요. 이게 결혼이고요, 이게 신부예요. 저도 저 자신을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더 무서워요. 저보다 저를 더 잘 알아요. 요즘은 제가 인상만 써도 뭔 뜻인지 알고요, 그걸 해석해내요. 이젠 인상도 막 못 쓰겠어요. 그리고 어떨 땐 집에 딱 들어가면 뒤에 신발을 딱 벗고 이렇게 가는데 발에 딱 문 열고 한 발, 두 발, 그리고 신발 벗고 세 걸음 했는데 딱 얘기가 무슨 일이 있었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아니야. 아니긴 뭘 아니야. 세 걸음 걸었는데 알아요. 막 말로는 아니라 그러는데 속으로는 어떻게 알았지? 귀신같이 안 해? 말이래. 그리고 나중에 보면 저희 아내 그때 막 앞에서는 아니라고 굳게 막 끝까지 거역하는데요, 나중에 속에서는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발견하는 나를 또 발견해요. 전에는 정말 나 혼자 살았으면 절대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나 혼자 살아면서 혼자 발견한 게 되게 많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같이 살다 보니까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저 수면 밑에 깔려있는 내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팔딱팔딱 살아가지고요, 막 나타나고요. 저도 깜짝 놀라요. 그런데 그 밑에, 수면 밑에 어떨 때는 잠재의식 속에 밑에 있는 것까지 저희 아내가 끄집어내요. 게다가 또 공부를, 저희 아내가 상담 공부를 막 하겠다 그래서 얼마든지 해 그랬는데 어떨 땐 괜히 시켰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상담학적으로 분석해내가지고 이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러다가 나중엔 그렇구나라고 인정해요. 나와 정 다른. 그런데 그 안에서 나를 알게 돼요. 내 안에서요, 주님을 발견하고요,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어진다.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해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돼요. 나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나에 대한 그 존재를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돼요. 내 안에 주님이 발견돼요. 이게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50년 다녔는데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할 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은 계속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니라는. 저도 교회 오래 다니면서 너는 참 귀한 자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아유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아유 그러지 마세요. 괜히 저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못됐어요. 제 속은 원래 못됐어요. 괜히 교회에서 믿음 있는 척하는 거예요. 열심 있는 척하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누구에 뒤지지 않았었죠. 근데 나에 대해서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아유 또 내 가면만 보고 저러는구나. 아유 난 저 이렇게 이중인격으로 살았까. 제 속으로는 그랬어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은 계속 너는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인정이 안 돼요. 나중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걸 제가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존목이잖아요. 존귀한 목사, 존목. 여러분이 저를 이상하게 봐도 저는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를 이상하게 보는 여러분이 이상한 것이지. 제가 이렇게까지 되다니 정말 제 자상이 이렇게 높거나 이렇게 펴지지 않았는데요. 그건 제가 만들어내는 나의 무슨 신념이나 확신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최고인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뭐 일 잘해서 인정받고 뭐 평가받고 이런 것보다도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것, 이것이 가장 최고인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막 수백만 명이 나에 대해서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좋게 평가하는 것보다 주님 한 분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거를 그렇게 듣는다고요. 만난다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전에는 주여 주여를 많이 하면 괜찮은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어도 주여 찾았죠. 저는 처음에 좀 거부감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컵이 떨어져, 주여. 무슨 일 있으면 안 주여, 주여. 굉장히 좀 거부감 생겼어요. 왜 저렇게 주를 많이 찾는 거야? 습관적으로 일부러 많이 드리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해는 돼요. 그리고 또 뭐죠? 옛날 부흥 강사들이 그런 훈련 많이 했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아멘으로 저 말씀을 내 걸로 탁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은 되게 빨리 하고요. 누구보다도 빨리 해야 내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또 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그대로 살진 않아요. 주여도 많이 하고 아멘도 많이 하는데 그대로 살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다고요?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그와 같은 습관이 중요한 것이에요. 물론 그렇게 내가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내 마음의 습관으로 들이고 그렇게 주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그 노력은 정말로 귀한 것이에요. 주님은 이미 내 안에 내가 웬만한 건 다 이미 주신 말씀이 참 많아요. 그냥 뭐 말씀 필요 없어요. 양심의 소리만 제대로 들어도 양심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양심의 소리만 제대로 들어도 대부분은 주의 뜻이에요.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라고 주님이 말씀에도 있잖아요. 굳이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신령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 묻지 않고요. 그냥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것만 잘 들어도 양심의 소리만 들어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요. 내 안에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주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너희의 아버지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의 나그네와 같아요. 어떨면 20년, 어떨면 80년 나그네와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지내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 이건 뭐 겁을 가지고 지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면서 항상 주님 앞에 겸비하여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겸비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을 쫓아가요. 교회에 또 다른 무엇인가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또 거기에 맞춰서 웬 프로그램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는지요. 그것을 보통 프로그램 교회라 그래요. 프로그램 교회.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예요.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만나지 못해요.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지 못해요. 기도 학교를 마쳤는데 주님과 기도하는 삶을 못 살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무슨 성경 학교는 마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뭐가 없을까요? 그럼 그것은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고 그 주님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어떤 면에서 세례는 시작이며 또 완성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 더 온전히 연합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이 쓴 이 글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배우지 않으며 갈망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심히 비참한 일입니다. 예수를 모르며 예수를 갈망하지 않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가진 것보다 파산에 이른 것보다 모든 이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비참한 일입니다. 신앙이란 예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점점 더 나를 잃어버리고 예수께 함몰되고 예수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예수에게 정복되어 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나는 항상 예수를 가르치며 예수의 마음을 전하고 예수의 근심을 말하며 예수의 고독을 이야기하고 예수의 시선으로 예수의 영으로 모든 것을 대하고 살아가는 것을 가르칩니다. 사업에도 대인관계에도 돈에도 일에도 연애에도 가정에도 교육에도 이 모든 부분에서 점점 더 예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가르칩니다. 예수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일과 생활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도록 가르칩니다. 그렇게 적용하면서 나는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내가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교제하는 이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정들이 새로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관계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부관계, 자녀관계가 사랑으로 가득해지며 아름답고 행복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남을 섬기는 것을 좋아하며 두려워하던 이들이 담대해지며 차갑던 이들이 따뜻해지며 자책하던 이들의 얼굴이 기쁨으로 환해지며 의지가 약하던 이들이 강건해지며 리더십이 없던 이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며 물질적으로 어렵던 이들이 회복되어지며 육신이 약하던 이들이 강건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날마다 계속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가 그리워서 울고 사모하는 영이 증가되는 것을 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고 누리게 되면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기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가 되며 그 외에 다른 목표를 가지는 것이 정말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숨쉬고 예수로 생각하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에서 오직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괴로워하며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악이 있고 완악함이 있고 비판과 미움과 죄와 더러움이 있지만 오직 예수를 붙잡으며 살아갈 때 그것은 세상에 거하면서도 천국을 누리는 영광과 은총으로 가득한 삶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에 미치지 않고 예수에 빠지지 않고 예수를 구하지 않고 중심의 피를 쏟아 갈망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천국의 은총이 무엇인지, 죄에서 해방이 무엇인지,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구하고 예수에 미치십시오. 예수로 숨쉬고 예수로 사십시오. 살아있고 의식이 움직이는 그 모든 순간에 예수를 바라보고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의 영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당신을 사로잡게 됩니다. 당신은 변화되며 환경을 초월한 평화가 무엇인지, 살아서 누리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훈련과 환난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당신을 잃어버리고 예수께 정복되기를 힘쓰십시오. 당신의 모든 소망을 예수에게 두십시오. 오직 예수를 알고 예수를 숨쉬고 예수로 살기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며 신앙의 본질이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세례를 통하여 연합된 자의 삶으로 매일같이 매 순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또 우리의 궁극적인 완성인 것입니다. 한 번 세례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례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례를 못 받았어?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제는 우리 신앙의 본질, 가장 큰 핵심, 그 주님을 잡고 주님으로 더불어 살고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다른 무엇인가 첨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무엇인지 실제로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 가운데 이르도록 예수를 구하며 예수로 말하며 예수로 기도하도록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교회의 문, 내 마음의 문을 두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내 마음의 문을 두들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이제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임하십시오. 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초청 앞에, 두들김 앞에 여러분이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 입을 열어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기도가 안 된다, 기도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거 다 거짓입니다. 그냥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탄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음만 하여도 주님은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그 두 귀를 쫑긋 세우셔서 내 마음의 입술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잡고 주님 앞에 나가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